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동화책에 보면은요. 뭐 은혜 갚은 까마귀, 은혜 갚은 토끼, 은혜 갚은 호랑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줘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큰 신세를 졌다. 내가 어떤 생명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씁니다. 그런데 꼭 위기 상황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면 단지 자녀라는 자식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다 사랑하고 다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단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은혜 어떤 뜻인가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은혜 받았다 하면은 교회 예배나 찬양이나 어떤 집회나 뭐 기도 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었다. 또 깨달음이 있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뭘까요? 내가 태어난 거, 창조된 거, 또 인생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가정 환경, 또 뭐 자연 환경도 되고요. 또 형제, 자매, 그리고 학교, 건강, 교회, 직업, 뭐 친구, 사명 이런 여러 가지 범위에 걸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한자를 쓰는데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경륜. 좀 어려운 말이죠. 한마디로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다스리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미스테리 오브 가스 윌. 하나님의 뜻에 또 어떤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과 또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간 흐름과 모든 되어져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크신 계획 이걸 경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랑 확 다르게요. 이번 주에 벚꽃이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지난주에 벚꽃 안 피나 했는데 지금은 이 한 주 만에 다 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확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누가 거기에다가 이제 꽃 펴야 된다라고 뭐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뭐 산이든 길이든 어디든 간에 벚꽃이 쫙 피고 있죠. 꽃만 피우나요? 이파리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꽃만 피는 것만 볼 뿐이지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모르는데요. 영양분을 발라주지도 않는데 알아서 막 자랍니다. 뭐 머리카락만 있나요? 뭐 속눈썹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솜털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자라라. 이제 좀 그만해라. 뭐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또 아는 것과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섭리대로 이 세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크고 조화로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지요. 우주, 나의 몸, 동, 식물, 땅, 바다 다 그 속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롭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 잡초를 보면서 또 산속에 이렇게 거닐다가
산 속에 이렇게 숨어서 예쁘게 핀 꽃들 보면 와, 얘네들도 기가 막히게 여기서 역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연히 밤하늘을 봤는데 거기에 별들이 쫙 있어요. 야, 내가 몰랐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세계가 정말 놀랍고 놀랍다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세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세계가 크거든요. 너무나 방대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나라는 존재는 뭔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가? 아니면 이 모든 세계에서 어떤 주인공으로 뛰어난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 말씀 보니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은혜로 받은 거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넓고 넓은 세계를 보면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감탄할 뿐입니다. 그냥 놀랄 뿐이에요. 삶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계신, 자연의 구석구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감사할 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알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거는 내가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걸 알아갈 때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을 보면 겉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진짜는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아, 이건 사람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면서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7번째 봄이라는 간증집에는요, 어떤 자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상 디자인하던 자매가요, 스티븐 존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온몸에 살갗이 벗겨져 가지고 꼭 전신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다 벗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겠어요. 우리가 살 하나 이렇게 살짝 살갗이 까져도 되게 아픈데요. 온몸이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발톱이 무너져요. 이게 항생제 부작용 때문에 생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2번씩 이 온몸의 살갗을 벗겨내고 이것을 상처를 닦아내는 드레싱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 환자들이 받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드레싱 작업을 이 희귀병에 걸려서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화상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거죠. 온몸에 그 화상 입은 거 얼마나 살이 벗겨서 아파요. 그 아픈 살을 계속 껍질을 벗겨내고 오염되면 안 되니까,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깨끗이 해내는 작업, 이것을 이 자매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고 있는 그때 이 병실을 찾은 오빠가 이 여동생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감사를 찾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인데 그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꺼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감사 기도로 했어요. 이 자매는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감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나중에
이런 과정 가운데 눈의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노력했다는 거지요.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내가 너 특별히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을 눈을 얻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뭔가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깨닫는 거죠. 한동대를 낳은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숨바꼭질이라는 노래를 이제 썼는데요. 찬양이죠. 이제 옛날에 그 한동대학교에서 친구랑 같이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쁘니 나도 기쁘다. 네가 슬프니 나도 슬프다. 너와 같이 나도 속상할 때 나도 그렇고 아플 때 나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나란다. 나 기쁠 때 너도 기쁘니 나 슬플 때 너도 슬프니 내 아들을 너에게 준 이 고통 알고 있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아파. 나도 너처럼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이 고통도 알고 있니? 내가 너의 고통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너에게 준 거야.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숨쉬는 공기 속 마시는 물 안 밟는 그 잔디와 기대는 그 나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았니? 이 마음으로 나도 너를 바라본단다. 하나님께서 그 공기 속에 안 밟는 잔디가 아마 잔디 출입금지라고 붙어있는 그 캠퍼스 내에 있는 잔디밭이 아닌가.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으니까 그 잔디를 보면서 또 이렇게 기대에 앉은 그 나무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또한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느끼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이 찬양 가사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나도 너를 바라본단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마음. 아, 이게 정말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의 내용이 뭔지 조금 더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라는 것은요, 인간의 현실은 본래 죄와 허물로 망가져 있다. 이게 이 현실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랑을 주셨어요.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 본질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마치 절망에 갇힌 아이를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아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요. 현재를 사는 방식이 달라지죠.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장로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은혜를 얻는 방법이란 뜻이죠.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은혜의 수단, 첫 번째로
성경 공부와 강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풀이를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강해,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해야지 은혜 받죠. 세 번째로 은혜의 방법, 회개와 죄 고백입니다. 사실 회개하고 죄 고백하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영적인 시각에서,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깨닫는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산물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후회하고 애통해야 한다, 슬퍼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통해서 의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접하고 또 깊은 기도를 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와 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 수단, 교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죠.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영원군하여 제사삼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고 은혜가 주님 안에서 함께 더 커가는 그런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말씀, 기도, 또 죄고백, 회개, 그리고 교회, 이것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는 방법이에요. 혹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이유도 있겠죠. 뭐 환경이 복잡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걱정이 계속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표시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두 군데를 보시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나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셔도 다 흘러내려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라져버려요. 겸손이란 단어는 영어로 humility입니다. 이것은 휴모스라는 라틴어에서 나는, 휴모스라는 것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내가 흙이라는 존재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한낱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 말씀, 시편 147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무서워도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계시구나, 이곳에 하나님 일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서 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역할을 이곳에서 감당하는 거죠.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몰랐는데 많이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아직 깊은 바닷속을 몰라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냥 뭐 레이더나 뭐 다른 그런 연구시설로 알 뿐이지 누구도 직접 몸이 들어가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깊으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 땅속도 알지 못해요. 그런 연약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신앙, 또 열려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드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겸손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으로부터 들어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과 잘못된 곳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 은혜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